낙타는 주인 앞에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인이 등 위에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친 후에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짐을 내려주게 되면 이제 하루 일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한 번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낙타의 힘과 낙타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질 만큼의 짐을 얹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낙타가 생각하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짐을, 더 무거운 짐을, 야 이거 내가 질 수 있을까 할 만큼 많이 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낙타가 주인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역시 그 짐을 하루 종일 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지어주는 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짐이 있고 삶의 짐이 있고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라고 부르잖아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 십자가의 짐 때문에 괴롭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의 짐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어가고 세워가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는 그 날개가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 무거운 짐, 날개 때문에 나를 수 있는 것이고요. 배는 배 위에 세워진 돛대가 무겁고 큰 짐이지만 그 돛대 때문에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도 역시 그 짐들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가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찬송가 가사처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겸손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배워야 될 참된 겸손함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쓰임 받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 얼마나 많은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가졌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 많은 꿈과 많은 비전과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입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신학을 하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학을 하면서 보니 제가 가야 할 길을 보니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수의 길이 있고, 하나는 목회자의 길이 있고, 하나는 부흥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공부하고는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아서 교수는 아닐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는 그래도 은사가 있기는 한데 교수의 길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성격상 차분하게 성도들을 잘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부흥사의 길이 저에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났습니다. 학우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저는 늘 기도 부탁을 그렇게 드렸어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세 가지 길 가운데 두 가지 목회자와 부흥사의 길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으니 같이 기도해달라고 늘 그렇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제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면 우리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생기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했는데, 아들을 안 주셔서 생기라는 이름은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천국 가서는 쓸 수 있으려나. 여하튼 그랬던 꿈이 있습니다.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쓰실까?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서 세우신 곳이 황량한 광야인 거예요. 유대 광야인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의 형편은요, 그 광야에서 살 길이 없기에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참으로 물질의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면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황량한 광야에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요? 저쪽에서 무슨 광야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 그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가 있대. 어느 곳에 가면 그 광야에 떠드는 외치는 소리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요한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미친 사람처럼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듣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황량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삶의 심각한 빈곤을 겪어야만 합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무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삶에 요한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이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을 감당하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실 때 신발 벗기에 편하시도록 구두 뒷급을 붙잡아 주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아,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의 인기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기에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발 벗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발을 붙잡아 주는 게 그것마저도 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붙잡아 주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400년 만에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400년 만에 우리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또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박수를 치고 그를 섬길 때에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 구두를 잡아주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 그러면서 말하죠.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선지자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으면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님을 위해서 좀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느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예수님이 흥하셔야죠. 예수님이 흥하셔야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죠. 나는 쇠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은 가리워질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광야에서 사라져야 될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뭔가 좀 배운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가진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조그만 위치라도 올라올 것 같으면, 승진이라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좀 대단한 것 같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조금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짜증내고 화냅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분을 망치고 삶을 망칩니까?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의 삶의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은 혼자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만날 때에 이 겸손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내가 지킨다고 내가 지켜주겠어요? 내가 겸손할 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지 내가 나를 인정받고 싶다고 태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 속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오? 마태복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세례 요한 시대까지 태어났던 그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참 겸손을 낮추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만큼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우리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 속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이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화려해도 자신의 사역은 회개하게 하는 물세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겸손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막 군인들이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외친 거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외칠 때 그들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 앞에 그 겸손함 앞에 자신들도 겸손하게 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이 척박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낼 못한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사역은 너무나 연약한 사역이라. 주님 앞에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 내가 뭔가 화려한 사람 같고 내가 뭔가 놀라운 사람 같고 내가 이런 일이 뭔가 나를 세워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세례 요한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음 상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이 마음 상태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구나. 지금까지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시게 대하고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다른 사람의 길은 그렇게 잘 풀려가고 순탄하게 돼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유독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움이 많을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길것 같고 돌짝것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왜 자꾸 하나님께 돌리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거 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는 거기까지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건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겠습니까? 잘되게 하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나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또 과시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좋은 학교에 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돈을 조금 벌면 돈을 못 가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원들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자. 대그룹의 회장님의 집안에서, 아니 그래 5살짜리가 7살짜리가 어떻게 배웠기에 나이 드신 자기 집에 운전하는 기사, 또 가정에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를 막대하고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때리는 건 이건 뭐 말할 수도 없고, 아니 어린애가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야, 돈 있으면 우리 집에서 월급 주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대해도 돼. 사람 취급 안 해도 돼. 어른 취급 안 해도 돼. 그런 시대, 그런 시대. 배운 대학 교수들의 갑질, 또 회사 사장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총정 뉴스에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 이루기까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 뭐예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평가적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더 큰 불세례의 사역이 왕성하게 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겸손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양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까도 새로워요. 얼마나 그의 위대함이 이 고백 속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사역이 작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기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역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 가진 것 때문에 또 이룬 것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처지 때문에 때로는 기죽을 때 있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하나님께로 나온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불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회개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와서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요 엉뚱한 소리만 들려요. 목사의 설교가. 그러나 회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회개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갖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거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밑바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 순간 성자가 되는 줄 알아요. 다 예수님처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마음 바탕을 이제 시작하는데 뭐 금방 예수님이 됩니까? 안 되지. 부족한 사람이 많고 나약한 사람이 많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삶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갖고 가시지 밖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고 변화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성령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 세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자체에 대하여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도 천국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신다는 이 귀한 믿음의 겸손함으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금년
연초 작년째 연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도 그 말씀 받았어요. 금년에는 우리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반기에 이제 직분자에 대한 일이 선택하고 또 세우는 일이 있을 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들은 다 부족해서 안 하려고 그러죠. 큰 교회는요, 항존직 투표하고 나면 나는 항존직 될 사람인데 선택이 안 됐다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겸손함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세례요한의 겸손함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예요. 목사님 저는 못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그 부족함이, 당신의 그 연약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누가 세워주지 않아서 낙심되려고 할 때, 좌절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겠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목사님의 목회에 유익이 된다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준 줄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의 그 겸손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세상에 성은교회 아무개 성도들보다 아무개 직분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인정할 만큼 귀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